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총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영적 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영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은 영적 지도 길잡이 152쪽 많이 나갔죠. 벌써 그동안 중요한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 잘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는 20쪽 아래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영적 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관점이니까 신앙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되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처음에는 육신으로 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즉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기도인데 이걸 간단하게 구송 기도다, 입으로 외우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가톨릭 주요 기도문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읽어보고 또 입으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번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육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야? 정신으로다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정신적 단계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추리적 묵상이다, 이렇게 기도 이름을 붙입니다. 정신의 기능 중에서는 기억하는 기능, 또 뭔가 추리하는 기능, 상상하는 죄송합니다. 상상하는 기능, 판단하는 기능, 이런 여러 기능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눈으로 봤던 거, 또 외웠던 거, 이걸 갖다가 추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리적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서를 묵상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영적 도서를 읽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묵상, 또 현실의 구체적 사건을 갖다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건 안에는 항상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형성과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가 재형성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지만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었죠.
나는 그냥 이런 상황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있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뭐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시작했으니까 육신적으로라도 하느님을 향하고 정신적으로도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다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느님과 단절돼서 살았던 삶을 다시 이제 다리를 놓는 거죠. 육신적으로다가도 하느님과 다리를 놓고 정신적으로도 다리를 놓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었던 거를 다리를 놓는 거니까 이게 재개발하는 거죠. 이게 재형성하는 거다. 이해가 되죠? 다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걸 다시 재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재형성 차원이다. 이거는 뭐를 위한 것이냐? 재형성은 새로운 차원의 초형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초형성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하느님과 연결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재형성의 다리다. 재형성의 다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재형성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 재형성의 다리를 놓는 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놓는 다리가 뭐냐면은 초형성의 다리입니다. 초월적 형성. 초형성의 다리인데 이 초형성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먼저 재형성의 다리부터 단계적으로 놓는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 삼중구조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뭐냐? 인간을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를 정확히 이해시켜 놓게 되면은 육신적 다리와 정신적 다리를 넘어서 이제 초형성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냥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하느님에 대해서 강의하고 육신적으로다가 구성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연결되고 정신적으로다 추리적 묵상을 통해서만 연결되면은 그 과거의 삶을 갖다 재형성시키는 재형성의 다리는 됐지만 아직까지 영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영의 초형성 다리는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신학교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기도도 하지만 영적인 기도가 오히려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 놓고 보면은 육신적인 구성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침 기도, 그다음에 낮 기도, 밤 기도, 묵주 신공 기도, 이렇게 대부분 다 외우는 기도거든요. 외우는 기도. 삼종 기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성경 묵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 육신과 정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기도 수준은 많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직자나 수도자들 대부분 보면은 육신과 정신적인 기도는 이미 수련기 초창기에
초창기에 많이 하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들도 똑같이 육신, 정신, 영을 똑같이 갖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초창기에는 육신과 정신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영의 기도로 옮겨가야 돼요? 안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되죠. 바로 이거를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정신으로 넘어갔으니까 영에서 정신에서 영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영성의 다리를 놔야 되거든요. 여기는 재영성 다리를 놓은 거거든. 육신의 재영성, 정신의 재영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초영성 다리를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관상적 기도, 신비적 기도라고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를 관상적 기도, 신비적 기도 이런 용어를 갖다가 많이 써왔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관상을 한다. 나는 그냥 삶을 사는 건데 신비적 기도를 한다. 난 그냥 삶의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관상기도, 신비기도는 마치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다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성직자나 수도자 되면 관상적 기도, 신비적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전문가니까, 신앙의 전문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신자는 신앙의 전문가 아니에요? 성직자, 수도자만 전문가예요? 신앙인으로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고 그러면은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군대 가면은 별다른 사람만 군인이에요? 군인 전문가예요? 대위나 중위나 소위나 이런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또 하사나 중사나 상사는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이병이나 그러니까 1등병이나 이 상병이나 병장은 전문가 아니에요? 군인의? 실제로 전쟁 나면 오히려 이 1등병, 2등병, 상등병이 병장이 더 전쟁터에 더 많이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별들은 안 나가요. 뒤에서 이렇게 지시만 내리지. 오히려 그 하사, 중사, 상사가 더 많이 나가는데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육신, 정신, 영 맡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영의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왜 칼만 들고 나가냐고? 왜 소총만 들고 나가냐고요? 안 되죠. 칼만 들고 나가 소총만 들고 나가면 안 되죠. 강력한 영의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관상과 신비에 이런 강력한 영의 무기를 들고 나가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칼 들고 무슨 승리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다 바로 강력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초영성의 다리, 이게 바로 초영성의 기도입니다. 초영성이라는 건 뭐냐? 초월적 형성이거든. 초월되는 거는 성직자, 수도자만 초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는 성직자, 수도자만 닮아야 되냐고요.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일생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닮아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삶의 분야만 다르지 그 사는 건 똑같잖아, 이 지구상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그리스도가 뭐 성직자, 수도자 생활했어요? 아니, 그때는 성직자, 수도자 제도도 없어요. 그냥 살으셨다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살면서 관상적 기도하시고 신비적 기도하면서 살으신 거라니까. 초영성의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류 전체가 이런 관상적 삶, 신비적 삶, 초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갖다가 가서 희생하겠다고, 그런 삶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다 인도하겠다고 이 길을 가는 것뿐이고, 수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다가 봉헌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이 길을 가는 거지. 우리만 이런 삶 살겠다? 그런 거 거리 멀어요. 인류 전체가 바로 이런 삶을, 관상적 기도, 심리적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이 길을 가는 게 성직자, 수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만 이런 삶 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실까?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으시면 더 좋잖아요. 신앙이란 뭐냐? 신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신비를. 그러면 하느님 신비를 깨닫는데 성직자, 수도자로서 깨닫는 길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같이 목수로서 깨닫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이 어부로서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로 같이 또 이렇게 회개로서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천지만별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깨달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깨달아가는데 어떤 신분적인 거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하는 신비를 깨닫는데 어떤 특수한 신분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더 받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는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은 은총을 받아요. 본인이 노력만 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관상적 기도, 신비적 기도라고도 하는데 형성과학적으로 하는 초영성의 기도입니다. 신앙은 신비를 깨달아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신비라는 것, 삶이 신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 신앙입니다. 뭐가 핵심이에요? 하느님이 신비시다. 삶이 신비다. 누구 삶이? 나의 삶이 신비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나의 삶이 신비다. 나의 삶이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 신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기도, 관상 기도 그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용어를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나 자체가 신비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용어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구성 기도라든가 추리적 묵상 지킨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용어를 붙여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깊은 차원의 용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관상이다, 신비다 이런 용어를 붙인 것 뿐이니까 더 깊은 차원이니까 구성보다 좀 더 깊은 차원, 추리보다 더 깊은 차원, 그 차원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당연히 이런 용어가 나왔다니까. 하느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차원, 구성 기도보다는 추리적 묵상,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차원, 관상기도, 신비적 기도. 그러니까 신비적 기도, 관상기도는 신앙인은 거기다 밑줄 굵게 그으세요. 신앙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야? 에브리바디. 썸바디가 아니에요. 스페셜 바디가 아니에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그 영의 기도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의 기도 단계. 나는 육신과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살았지만 매일 구성만 하고 있으면 부족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끼죠. 매년 성경 읽기만 해. 영적도서 읽기만 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맛도 없고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 단계로도 올라가잖아. 생각을 해보잖아. 그래서 성경도 생각해보고, 묵주기도도 내용이 뭔지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길도 내용이 뭔지 생각해보고, 아침 기도도 내용이 뭔지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해보잖아. 정신 단계로 넘어가잖아. 근데 또 깊이 또 깨닫고 싶잖아. 그죠? 더 깊이 깨닫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럼 뭘로 넘어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이 영의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다가 올라가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20대에서 30대고 30대에서 40대 되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했는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갔어요. 정신적으로 갔는데 또 부족해. 더 깊이 깨닫고 싶다 이거야. 더 깊이.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낀다 이거야. 부족함. 하느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더 좀 깊이 깨닫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 정신의 삶을 종합해서 영을 이용해서 성령님께 하느님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성령님, 제가 육신적으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가장 가장 깊은 뜻을 어떻게 되는가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영에 넘길 수밖에 없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으로다 넘기는 차원인데 그때 이 영은 육신이 부족해서 느낄 적에 더 깊이 깨닫게 느낄 적에 정신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잖아. 정신에서 영으로 넘어가도 자동이에요. 이걸 그렇게 못 배워서 그래.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배워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넘어온 걸 가지고 영은 이제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는 거야. 갈망. 정신적으로 열망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용어인 영적으로 갈망을 드리는 거야. 갈망을. 성령님 정신적으로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거요. 매 상황에서. 깨어있는 자세로 기다리면서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그 응답이 영감이에요. 그 응답이 영감이고 이 영감이 뭐예요? 이 갈망 드리고 영감 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관상적 기도고 신비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감을 받은 거를 갖다가 정신에 보내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에 보내서 육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걸 갖다가 관상적 실천의 삶, 신비적 실천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상적 기도, 신비적 기도는 결국 뭐 어디에서 끝나냐? 삶에서 끝나는 거야. 삶에서. 관상적 기도 삶, 신비적 기도 삶. 그냥 기도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마침표를 찍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신앙을 갖다 배운 다음에 재형성 다리만 놓지 말고 이제 자동으로 다 영으로 넘겨서 갈망과 영감을 들이면서 이게 이렇게 신비적 기도 차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초형성의 다리, 재형성 다리를 넘어서 초월적 형성의 다리를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성직자의 삶이요 수도자의 삶이라고 보면은 평신도의 삶도 바로 이런 가장 깊은 차원의 삶으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 구성기도라든가 추리적 묵상의 단계에 매일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초월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막 70세, 60세 막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기력이 없고 더 공부하기도 힘들고 몸도 또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구성기도와 주리정 묵상만 해도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돼.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영적 기도까지 배운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연세가 70세, 80세라도 이 영적인 단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교님들은 거의 이런 단계 기도한다니까, 하신다니까. 교황님도 연세가 높으셔도 삶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로서 이런 영적 수련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매일 육신적 기도와 정신적 기도만 배우고 나서 나이가 80세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헛없이 그냥 구성 기도한 거라든가 이게 추정 무사한 걸로 다 그냥 평생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다. 기력이 남았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단계로 올라가서 갈망과 영감 드리는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심리적 기도, 관상적 기도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매일 묵주신공만 붙잡고 있는 건 묵주신공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묵주신공 이렇게 막 20단을 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20단 할 거 갖다가 5단만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15단 할 거는 15단 할 걸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5단은 성경을 읽는다든가 영적 독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10단 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단 할 거는 가족들의 삶이라든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런 관상이라든가 삶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해 보는 이런 삶 살면 좋은 거예요. 매일 그냥 묵주신공만 30단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은총 많이 받지만은 그래 나눠서 할 줄 알아야 돼요. 30단 했던 거를 5단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성경이나 영적 독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이나 영적 독서 또 5단 하는 시간에 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단 하는 시간에는 또 이거 또 삶과 연결해서 묵상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님과 직접 갈망과 영감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고 그래 굉장히 재밌고 다양하고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의미를 알겠죠?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묵주신공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 독서를 갖다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육신적 기도, 정신적 기도, 영의 기도를 통합하는 기도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교에서 삶이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 통합하는 거.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22쪽 이걸로다가는 161쪽입니다. 161쪽.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적 기도, 정신적 기도만 하도록 인도하면 안 돼요. 영적 기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 자, 영적 지도의 근원. 인간을 지도하는 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적 차원입니다. 육신적 차원. 사람이 병들었을 때 무엇보다 피검사, 소변검사, CT 등으로 인체에 대해 다학적 검사를 하고 다양한 치료를 합니다. 병원 가면 그렇게 하죠? 마땅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정신적 차원.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신과 검사, 심리치료적 방법 등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상의 치료는 인간의 병치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삼중 구조 안에서 볼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삼중 구조인데 육신적 치료는 그렇게 하고 정신적 치료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영적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냅둬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백성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야? 영을 쓰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영은 곧 마음이니까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자녀 출산 후에 아이를 길러내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영을 쓰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부부가 일생 100년 해로를 해야 되는데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으면 굉장히 건조함을 느낄 거예요. 영까지 써야지만이 부부가 해촉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계속 연결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차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 지도도 필요하고 정신적 지도도 필요하나 영적 지도가 꼭 필요한 거라니까요. 영적 지도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는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긴 붙여요. 근데 영적 지도자라고 이름을 좀 붙이긴 붙이지만은 이 사람이 영적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지도자는 그 영적인,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협력자, 영적인 조력자, 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지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내담자와 소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내담자와 소통하십니다. 영적 지도는. 그러니까 순수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은 순수 영은 아니에요. 순수 영은 아니고 자꾸 영화되어 가는 인간이지. 근데 성령님은 순수 영, 완전한 영이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담자를 지도해 주셔야 된다. 인간은 자신을 영적 지도자, 영적 상담자들 이란 명칭으로 부르던 자신의 소임이 내담자가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이 안내자, 조력자, 보주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명칭을 막 영적 협력자, 영적 조력자 이렇게 붙이면 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이름을 붙이긴 붙이지만 이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밖에 아니 계시고 우리로서는 영적 인도자, 영적 협력자, 영적 조력자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요. 왜 그러냐? 이거를 심리학자들하고 연결해 볼 적에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자들은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을 상대할 적에 직접 상담자예요. 상담 치료사고. 그래서 직접 조력가가 아니야. 조력가라든가 협력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직접 치료해 주는 사람이지. 근데 영적인 부분만큼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야. 치료자가 아니에요. 치료해 주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주는 거고 지도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거. 바로 이런 거지. 심리학자들 같이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 협력자, 조력자라고 해야 한다. 자신이 영적 지도를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적 지도를 하면 이것은 심리 상담자나 심리 치료사의 역할과 구분을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 영적 안내자는 내담자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병원의 육신 치료라든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정신과 내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안내자의 중요한 역할인데 영적 안내자는 항상 성령님께만 직접 인도해야 되느냐? 성령님께만 인도해서 성령님의 도움만 받도록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성령님께서 이런 심리치료사나 영적 또 이렇게 어떤 그 전공자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돌보도록 많이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에게 연결해서 육신과 정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영적 인도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단계적으로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에게 먼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님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인도자, 협력자, 조력자의 좋은 영적 지도다. 이해가 되세요? 직접 무조건 성령님께 인도해야 될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신 어떤 그 이상자가 나타났을 적에는 그 내담자를 갖다가 일단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한테 먼저 연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절. 모든 인간은 누구나 실존 안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형성의 장, 실존의 장이죠. 실존의 장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투를 하고 있구나. 실존적 전투를 하는 형성의 장에는 한편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ABCD를 모두 성령님께 이끌어 초형성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영적 지도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영적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투에다가 이제 부상병이 생기잖아요. 부상병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때는 심리치료사나 또 정신과 의사, 어떤 때는 병원에 어떤 여러 가지 전문의, 예를 들어서 내과라든가 아니면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데 가서 빨리 도움을 받도록 이게 먼저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성령님께 연결해서 인간의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대신에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병원 전문의들은 육신과 정신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육신과 정신만 치료해가지고는 영까지 온전한 전인적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까지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는 성령님께 연결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한 장 넘기세요. 그런데 한편에는 자신의 자아 발행된 정신이나 주위에 타락된 부하들의 오만 형태의 유혹에 빠져서 ABCD 모두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는 생명 파괴 형태의 삶을 사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병원의 여러 가지 전문의들, 또 성령님 이렇게 계시지만 또 한편에는 뭐야? 오히려 이웃을 갖다가 생명 파괴시키는, 오히려 이웃을 고장나게 하는,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이웃을 부상병으로 만드는 이런 삶을 파괴시키는 군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제가 늘 예를 드는 히틀러,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부상군인 만들어내는 전문가예요. 세 번째 줄.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통합. 이것은 정말 멋진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통합. 이게 아주 굉장히 멋진 도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33년 사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협조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활동하실 것이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실 거거든. 그래서 종말 때까지, 이 종말 때 재림하실 텐데 이때까지 활동하시는 거니까 지금 성령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종말 때까지를 사이 시간, 비투인 시간, 사이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 시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를 성령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신 그 이후에 우린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은 바로 종말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대니까 우리는 성령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친밀해야 된다. 성령님과 친밀해야지만 예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부 아버지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가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교적인 입장, 신앙 안에서 제가 영적 지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히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출발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걸 영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세 받는 것인데,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24쪽이에요. 24쪽 보세요. 세례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 생활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다가는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바로 이런 초영성의 다리, 하느님과 영적인 다리를 놓고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세례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런 영적 관계, 초월적 관계, 초영성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중 구조로다가 살았지만은 앞으로다가는 삼중 구조의 삶으로서 초영성의 삶을 살겠다. 이게 세례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초영성의 삶을 살겠다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은 내리고 영세를 받았는데, 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느님과 소통을 자주 하고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과 소통도 뜸해지고 하느님과 합치도 잘 못 느끼고, 그런 가운데 일상적인 삶을 살으니까 옛날에 육신과 정신으로 이중구조의 삶을 살았던 걸로다가 되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냉담이다 그러고 종교를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세례는 받았으나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가 필요해요? 육신적 지도가 필요할까? 정신적 지도가 필요할까? 영적 지도가 필요할까? 예? 이미 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영을 회복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은 이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다도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영의 생활을 깊이 있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면은 아까 기도 단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으로 구성기도, 정신적으로 추리성 묵상을 잘한다 그러지만, 이 삶에서
이 영이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의 소통을 해가면서 관상의 삶, 신비의 삶을 종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깊이 있게 인도해 줘야 되잖아. 이걸 인도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살다가는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기도를 빼버리면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다 영으로다가 깊은 차원으로다 인도해서 하느님과 자꾸 소통하도록 해주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빼버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기도 생활에다가 자꾸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야. 상황과 이웃과 세계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정신으로 넘어가는 삶이 구송기도 한 1년에다가 추정 묵상 한 2년에다가 그다음에 영으로 넘어가서 구송기도 추정 묵상 영의 생활을 통합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구송기도와 정신적인 추정 묵상만을 갖다가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루하지. 건조하지. 더 발전이 안 되지. 더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네. 대충 이런 거네. 이러고 나서 냉담으로다가 돌아서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영어로 다 넘겨가지고 깊이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깊은 차원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니까요. 밑에서 한 6번째 줄. 현대로 올수록 너무 쉽고 빠르게 종교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육신과 정신의 삶을 노력해 왔는데 영으로 다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거를 발전 못 시키면은 영으로 다 이게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삶을 발전 못 시키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 상황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발되냐고요. 발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유아에 불과하다 이가. 유아에 불과하고 이 유아가 이제 육신적인 구성기도, 정신적인 추정 묵상, 그다음에 영적인 관상 생활을 육신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영으로다가 적어도 20년 이상을 갖다가 아주 탄력 있게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차원으로다가 계속 성장을 해야지만이 육신도 정신도 영도 튼튼하게 되어서 신앙을 이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으로다가 노력하는 삶만 한 3년 내지 길어봐야 5년 해다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과거로다가 이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게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유아이지 성인으로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되어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스도교 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니 배움을 시작한 1학년 학생으로서 이제 1학년을 졸업하고 2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돼서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이제 성인으로서의 남은 20년, 30년 이상을 계속 배우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해 고등학생 정도 배우고 나서 그친다 이게요. 배울 학과목이 없는가? 신앙 안에서 영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다 말이에요. 없는가? 매일 그냥 정신적인 차원에서 성서 공부, 그냥 영적 독서해라, 아니면 성체조배하라, 이거 다 좋은 거긴 한데, 이 영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으로다가 육신으로 구성기도 배우고 정신으로다가 봐서 성경이라든가 영적 도서라든가 이거 공부한 거 이상으로다가 어떻게 영의 생활을 깊이 해야 될지 영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원 같이, 신학교 같이. 근데 일반 교우들한테는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신심 생활해라, 아니면 활동 생활해라, 이런 걸로다가만 연결되고 이거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여기서 2단계에서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가르칠 영적 지도자가 없는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영적인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없는가, 배우고자 신청한 학생이 없는가, 이 모두 게 다 문제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없는가, 영적 지도자가 없는가, 배워야 할 어떤 교실의 공간이 없는가, 그것도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학생이 없는가, 모든 게 다 문제예요. 하느님은 나와 내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의 은총, 고통을 쫓아내는 은총만 주시면 되는 그런 하느님이신가? 하느님은 나와 내 가족 정도만 잘 이렇게 병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 주시면 그걸 다 충만한 하느님인가? 이게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하는 하느님 관계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의 우주의 초용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한테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보통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사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만 뭔가 문제 없이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살고 있으면 이제 하느님 땡큐 그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그리스도의 핵심 영성,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도의 핵심 영성을 파고 들어가면은 세상 삶 안에서 나던 이웃이던 세상 삶을 살면서 삶의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구 뜻? 육신의 뜻? 정신의 뜻?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상황 안에서,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을 심는 것이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냥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그냥 나와 내 가족들만 그냥 건강하고 그냥 웬만한 일 잘 풀어나가면 하느님 땡큐 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느 상황을 가든 하느님의 뜻, 육신적으로 깨닫는 거, 정신적으로 깨닫는 건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웃 안에서, 상황 안에서,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을 가진 핵심 뜻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이미 영세를 받아서 신앙인이 됐으면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이 아닌 비종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또 타종교인들도 많아요. 불교신자, 유교신자, 뭐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타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비종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지도 차원에서. 그러면 타종교인들 무조건 개종시켜 가지고 그리스도교로 막 들어오게 하는 게 영적 지도인가? 너 하느님이 불교 신자 안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다니까. 하느님이 유교 신자 안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느님 비종교인 안에서도 비종교인도 영이 있으니까 활동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영적 지도해 줄 것인가? 이 문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먼저 그들을 잘 관찰해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유교인들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이비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 관심을 하고 깨달아야 되고, 비종교인들 나름대로 성령님과 이런 소통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1번이라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했다가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불교신자, 유교신자도 나름대로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의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다 조금씩 깊게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다가 정당한 소통과 대화를 나눠서 정말 상대방이 마음 내면에서부터 깊은 차원에서 공감을 가고 정신적으로 다 깨달음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다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게 영적 지도지. 무조건 되고 타 종교인들 갖다가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다? 아니, 비종교인들의 얼마큼 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헤아려보지도 않으면서도 무조건 되고 막 그냥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막 강제로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전철관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휴식하는 사람도 휴식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서도 막 받지도 않겠다는데 지 자신 막 주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지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신앙인으로서 연구해야 될 게 많아요. 하느님 인도를 받아서 타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들의 영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과 정신적인 삶에서 영의 생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또 영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하느님 차원으로 다 연결해서 더 깊이 있는 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깊은 관찰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교 쪽 입장에서 영적 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이비 종교 같이 무조건 되고 막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무례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끝까지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타 종교인도 존경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해야지만이 모범을 보이지만이 참 어떤 영적 지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먼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또 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 더욱더 존경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당신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저희들이 잘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해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당신의 뜻을 깨달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